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환대와 용납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를 용납하시고 환대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동성끼리 꼭 안아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삶의 걸음과 행동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빛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박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사모하여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에는 나오나 삶에서 예수님 닮기를 근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어두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모이고 살아나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둘째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교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함이 세상과 분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나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세상은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묻고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나아감에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름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에 있을 셀 모임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길에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어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축복을 늘 했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 자리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얼굴만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찬양과 또 말씀과 또 이 기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평강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길 소망하고요.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스크 너머로 서로 눈을 이제 마주치며 인사를 하지만 얼굴을 다 표정을 볼 수는 없으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며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또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비추는 그분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득불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병상에서 출타 중에 군 복무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꼭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청년 교구가 이번 주말 지난 금요일에 정말 코로나 동안 못했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집회를 별도로 큰 스폴에서 가졌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함께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은혜로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도 들었고 또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또 그 감동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 성도들도 청년 교구 성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해서 서두에 제사장의 축복으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조사만 하나 붙여도 좀 덜 어색할 텐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은 좋은데 이게 조사가 없으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잘못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는 거죠. 네.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제목을 정정하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길가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각각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결실로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저는 이런 질문이 처음엔 들었어요. 씨를 밭에 뿌려야지, 그 농부가 초보인가? 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떨기 가시에 뿌리고 하는가? 좀 이상하다. 씨앗을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몰랐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 특히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보면 평지가 많지 않아요. 물론 평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 지역에, 특히 그런 농사를 짓기 좋은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산지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로마 시대 때 얘기 들어보면, 좀 조사해 보면 평야, 농사짓기 좋은 곳은 부자나 또는 헤롯 왕이 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농사짓는 곳으로 전용이 되고, 일반 농민들은 산지를 개간해서, 밭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밭이 많죠. 계단식 논밭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테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테라스 필드라고 불러요. 그런 계단식으로 만든 것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농부들은 그런 밭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밭을 이해하면 이 비유가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해가 됩니다. 우선 산이 이렇게 비탈지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에 각 층마다 돌담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경사면과 돌담 사이를 흙으로 채워서 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돌담이 충분히 두꺼워야죠. 밭을 지탱해야 되니까 충분히 두껍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저 돌담 위로 걸어 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 비유 속의 길가가 다른 도로변이 아니라 바로 저 돌담 위,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이 주로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논두렁 정도 되는 거죠. 논 바로 옆에 좁은 길입니다. 대신 돌담 위고요. 그 다음에 이 돌담을 두꺼운 돌로만 쌓아놓으면 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안쪽에 작은 돌들로 채워서 지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돌담에 가까운 쪽 밭은 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조금만 파들어가면 다 돌들이에요. 예수님 비유 속에 바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돌담 바로 근처에 돌이 많은 땅입니다. 영어로 이제 rocky field죠. 이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돼 있어요. 페트라 그러면 보통 바위, 큰 돌 생각하는데, 페트라라는 단어는 돌이 많이 섞인 땅, 돌밭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바위는 바로 돌이 많이 섞인 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 돌담 길가에서 반대편, 그러니까 밭의 저 안쪽이죠. 다시 말하면 위층에 있는 밭 돌담 바로 아래입니다. 그림에서 어디쯤인지 보이시겠죠? 그 지역은 농부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잡초도 나고 또는 덤불도 자랐죠. 예수님 비유 속의 가시떨기는 바로 저 구석에서 자라는 덤불을 의미합니다. 밭 중앙은 당연히 비옥한 땅이죠. 이스라엘도 지중해 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의 그 비옥한 빨간색 흙, 테라로사라고 보통 부르죠. 테라로사로 채워진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설명하신 좋은 땅이에요. 자, 유대인 농부들은 이런 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파종을 한 씨가 밭 주변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상황이 익숙했던 겁니다. 농사를 잘 못 지어서가 아니라 뿌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충분히 이해했고 재미있게 들었을 겁니다. 늘 농사하면서 겪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이 비유를 농사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받고 말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아니까 비유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농사짓는 법에 대해서, 농사짓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성경만 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 것인가 말하다 보니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토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토론해요. 나그네나 이방인은 그 성에서 성문을 새로 달 때에 세금을 내냐 마느냐, 이런 것도 랍비들이 얘기하는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르쳤죠. 오늘날 이제 탈무드로 정리가 된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탈무드 내용 중에 제라임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제라임은 히브리어로 제라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제라임, 복수, 씨앗들인데 거기 보면 율법에 맞춰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익숙하게 들었던 농부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지혜롭게 농사 지으라는 뜻이구나, 이러고 말았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100배의 결실, 이거는 기적이에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씨를 하나 뿌려서 밀이나 보리가 자라서 그 작물에 알곡이 20개 정도 딱 맺히면은 농사 잘 지은 거다. 쉽게 말하면 20배면은 충분히 풍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면 기적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도록 복을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딱 그 얘기를 100배,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지혜롭게 씨앗 낭비하지 말고 잘 농사 지으면 이삭처럼 100배 소출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축복의 메시지 정도로 듣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역시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덕분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그저 다른 랍비들이 얘기하는 농사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 말씀 4절에 보면은 허다한 군중이, 큰 무리가 모였는데요, 그 중에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뿌듯함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너희들은 질문할 줄 알았어. 너희들은 이 비유의 뜻을 들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부끄러운다고 생각해서 몰라도 대충 알아듣는 척하죠. 그러면 계속 모릅니다. 잘 못 알아들었다,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처음 학생 시절 갔는데 영어를 이제 막 익힐 때잖아요. 맥을 갔어요. 이 영상 온라인에 송출되니까.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주문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미리. 딱 보니까 세트 메뉴가, 나는 그냥 거기는 영어로 이제 콤보라고 하죠. 콤보 넘버 원, 콕, 오케이, 요것만 딱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는 안 할게요. 뭐 주문할래요? 그러니까 넘버 원 콤보 플리즈 그랬어요. 그랬더니 what kind of drink, 어떤 음료 하실래요? 그랬더니 콕 플리즈 그랬어요. 그럼 나 이제 돈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못한 말이 딱 나온 거예요. For here to go.
여러분은 아는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때 나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for here to go 내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된다. 물어봐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그 직원이 no for here or to go 그랬더니 alright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설명해 주라고. 여기서 먹고 갈 거야 아니면 영어로 한 거예요. 여기서 먹고 갈 거냐 싸가지고 갈 거냐. 듣고 나서 이제 원래 거기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거기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투고 그래가지고 싸들고 나왔어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서 살아야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제자들에게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성경에 잘 적혀 있으니까 사실 제가 또 설명하는 게 반복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그냥 건너뛸 수는 없으니 요약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상황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곧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씨앗이 바위 즉 돌밭에 떨어진 상황인데요.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뿌리 없이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닥치자,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당하자 등을 돌리는 사람. 여기서 시험은 이제 영어 성경은 이 시련을 테스트라고 적고 있어요. 테스트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게 말씀이 나와 부딪히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등 돌리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황인데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돈 욕심, 향락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상황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교정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 맞춰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실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앞에서 8절에서 예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농사를 지어서 또는 사업을 하니까 100배 수익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물론 주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100배의 결실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100배의 열매 맺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는 구원의 기적을 열매로 얻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네 종류의 이 상황이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어요. 물론 이 교훈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 많아요. 말씀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혹시 내 삶에 길가는 무엇이고 바위는 무엇이고 내 마음에 가시떨기는 혹시 뭔지 이런 거 이렇게 걸러내고 작업하고 그거 제거하고 좋은 밭으로 탁 만들어서 말씀 듣는 준비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적용도 분명히 신앙생활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도 이렇게 바위 길가 가시떨기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원어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것, 그러니까 성경 한 본문은 분명히 다중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대체로 또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 안에 그런 걸 포함시키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 이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이 비유는 결국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 들렸을 때는. 물론 주님은 분명히 다른 아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는데, 익숙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다른 유대인 랍비들도 소위 네 종류의 사람 설교를 시리즈로 가르치곤 했어요. 뭐 재물관 또는 말씀 생활 또는 구제 생활 또는 분노 조절,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분노 조절 얘기했으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쉽게 화내고 어렵게 푸는 사람, 어렵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어렵게 화내고 어렵게 푸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네 종류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다 무슨 뜻인가 다 설명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여기서 이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쉽게 화내고 어렵게 푸는 사람. 딱 들을 때 알겠죠? 이 중에서 그럼 제일 선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렵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선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말씀을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어렵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어렵게 듣고 어렵게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막 고집도 부리고 배우는데 좀 시간은 걸려요. 애는 써요.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죠? 쉽게 듣고 어렵게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의인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은 어렵게 듣고 쉽게 잊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랍비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럼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설교가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이걸 얘기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이 네 사람 중에는 분명히 꼭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바로 우리 바리새파야, 이거 말하고 싶어서 랍비들이 이런 네 종류 사람 설교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럼 나머지 세 종류는 나름 또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참 한심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데 토라도 율법도 모르고 사는 일반 유대 서민들, 또는 그런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말씀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경쟁자들 있잖아요. 경쟁하는 종파들. 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중요한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약간 수도사처럼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나름 말씀을 진리를 추구한다는데 색깔이 다르거든요. 바리새파들이 볼 때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약간 급이 약간 낮은 사람처럼 풍자하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의 설교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사람의 말씀에도 이 특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접하고 주변에 있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하시고 가리키면서 네 종류의 사람을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먼저 들은 말씀을 길가 위에 씨앗처럼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4절에 나옵니다. 오늘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바로 이 큰 무리가 들은 말씀 바로 마귀한테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 잔뜩 들었지만 정작 마귀처럼 행동했던 악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예수님께 배우고 들은 은혜 다 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이 바로 이 유대 군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돌밭에 씨앗이 떨어진 상황. 말씀을 듣지만 뿌리가 없이 믿다가 시련이 오자 배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염두한 비유예요. 바리새파는 흥미롭게도 사두개파나 다른 분파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름 관심 갖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예수님을 팔로우를 막 하는데 예수님이 마파를 안 해줘요. 참고로 저는 트위터나 인스타를 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용어는 아니까 저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팔로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파를 안 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말씀이 자꾸 바리새인들의 죄와 위선과 교만과 기득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죠. 언팔해버려 바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성경 오늘 13절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련이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다. 테스트. 성도에게 시련은 그냥 어쩌다 보니 누구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위기가 아닐 때는 다 civilized, 문명인들이에요. 위기가 안 오면.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이 안에 야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하고 예의 다 갖추는데요, 테스트가 딱 오죠. 어려움이 있죠. 본색을 드러내요. 자, 그 테스트를 바리새인들이 통과를 못한 거죠.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속 씨앗처럼 받은 말씀보다 탐욕과 향락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절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 살다시피 했어요. 늘 말씀과 접했고 늘 예배에 참여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를 쌓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했고 음란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은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실제로 15절에 우리말 성경은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단수, 한 명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성경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과 공동체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결실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즉 네 종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좋은 땅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결실로 맺는 좋은 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땅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씨앗 하나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듣고 믿은 말씀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을 결실로 얻는 기적을, 즉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복음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결실로 맺는 좋은 땅 공동체에 과연 누가 들어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앞에 8장 1절에서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좋은 땅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 1절에 12제자 나옵니다. 12제자, 우리가 이 앞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 보면 그 중에 아마 거의 절반 가까이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 취급받던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셀롯, 이게 당파 이름이에요. 로마에 무장 항쟁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은 더 파격적입니다. 여성 제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을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를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았고, 특히 랍비가 제자를 드릴 때 여자는 절대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여자는 율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보니 2절에 보니 악귀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래요. 귀신 들림과 질병 때문에, 자, 이 귀신 들림과 질병을 얻으면 그냥 아픈가 봐, 병들었네, 이게 아니고요.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 해가지고 좋게 말하면 격리, 솔직히 말하면 쫓겨납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단절을 경험해 본 사람, 악귀에 눌려서, 또는 소위 부정하다, 낙인 찍히는 질병 때문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소개됩니다. 헤롯 왕의,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신하죠. 신하의 와이프? 야, 고위층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은 기껏해야 하나님 심판날에 지옥의 땔감이 될 이방인 죄인들에 불과했어요.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3절이 말하는데요, 소유로 섬겼다니까 또 그런 생각 들죠? 돈 좀 있었나 보네. 아팠어도, 병들었어도, 귀신 들렸어도 돈은 좀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재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3절에 그 여성 제자들이 주님을 섬긴 것은 어떤 섬김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이 앞에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향유 담은 옥합. 죄 지은 여자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원래 머리에 부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그 섬김. 그 섬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정말 고마워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공동체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15절이 말하는 좋은 땅,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나 성전의 제사장들 또는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존경받은 SNF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 수 있지, 예수님의 그 12제자 같은 그 출신 배경도 완전히 모자이크이고 심지어 여자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녀? 부정하게 막 귀신 들렸던 병 들었던 그런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눈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땅,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예수님은 이 2절 3절의 짧은 내용만 봐도 얼마나 비천한지 다 보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100배 결실의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열매로 맺는 좋은 땅이라고 이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작고 비천하고 아팠었고 죄인이라 낙인 찍혔었고 연약했지만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 좋은 땅이야. 너희가 내가 일구는 좋은 땅이야. 주님은 지금 그 위로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우리 서로에게 자랑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내 거예요. 네. 이 사실이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 회복이 필요한 아픈 인생들을 부르셔서 좋은 땅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공동체를 하고 싶으셨으면요, 진짜 엘리트들을 뽑으셨어야죠. 물론 엘리트도 뽑긴 했어요. 나중에 바울을 뽑으시긴 했죠. 대신 그 사람도 그냥 엘리트가 아니에요. 사람도 죽여보고 좀 과격하게 산 엘리트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좋은 땅 공동체로 만드시는 구원자이십니다. 15절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원래부터 천성이 착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좋은 뜻을 생각할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성도의 착하고 선한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나를 맞추는 마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좋은 땅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은 씨를 뿌리면 바로바로 막 열매가 나는 그런 기가 막힌 땅이 아니에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주님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내로 결실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살면서 고난 당하고 또는 나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오늘 한 걸음 순종하기도 실패를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너그럽게 용납하고 맞추고 함께 하는 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도 변치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좋은 땅 공동체 맞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분명해요. 나 죄 용서 받은 거 맞아요. 회개도 했어요. 그렇지만 죄는 회개했고 용서받은 거 맞지만 죄 지으며 살던 기억이 없어지던가요?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때때로 그 생각이 나죠. 그럼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거 맞나? 그때 생각하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부끄럽고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고민도 되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신 좋은 땅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 네가 한 주간 어떻게 힘들었는지 알아,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아, 또 그때 일이 또 생각나서 괴롭지. 그런데 말이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좋은 땅 맞아. 너 좋은 땅 맞아. 주님이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고민하고 싶습니다. 천국 복음이 천국 인생으로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인생을 사는 비결은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과 좋은 땅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좋은 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 옮겨진 흙이 함께 좋은 땅이 돼서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내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를 스스로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준비하고 좋은 땅이 돼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려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성경에 남기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름받아 주님이 세우신 그 좋은 땅 제자 공동체, 그 역사, 그 레거시에 오늘 우리도 오라고, 너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혹시 혼자 예배만 드리던 분이 계신다면, 또는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결실을 보는 기쁨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인내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지금은 홀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시절 죄로 넘어지고 아팠던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모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생 가운데서 열매로 맺는 좋은 땅 인생,
좋은 땅 공동체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이 시간에 또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처럼 실패하는 나를 좋은 땅이 되도록 구원하신 예수님께 오늘 내가 고백할 말은 무엇인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밭 옆에 붙어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는 광야였어요. 생명이 죽는 광야. 그런 우리를 좋은 땅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믿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땅 맞다고 하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떤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릴 수도 있겠고, 또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 다시 좋은 땅답게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도 있겠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죄책감이나 절망 때문에 무너졌으나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듣고 힘내서 믿음으로 버텨보겠다고 결단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용서하시며 좋은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들은 말씀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셀리더만 애쓰는 게 아니라 VG 리더 간사님들, 성김이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좋은 땅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그동안 소홀해졌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믿음의 교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좋은 땅에 초대돼야 될 텐데 홀로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초대하고 섬길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과 또 이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좋은 땅으로 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딱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좋은 땅은 나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땅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있을 때 좋은 땅답게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거를 인내와 수고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 혹시 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제가 다 자세하게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에 입은 좋은 땅이고 싶고, 좋은 땅으로 결실 맺는 삶을 사모하며 나는 내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심정이 있으신 분들은 용기 내서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눈 뜨고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형제가 일어났다면 옆에 사람은 알겠죠. 옆에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층도 아래층도 나 좋은 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좋은 땅으로 함께 이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실을 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분들, 그 주변 분들은 우리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깨에 손을 올려도 좋고 손을 잡아줘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저기에 서 있다면 이동하셔도 좋으니까 이 시간은 용기 내서 일어난 사람들, 또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근데 또 속으로 그 기도 제목 아는 사람들이 있죠. 속으로 그 기도 제목 아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 분 옆으로 찾아가거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보다 함께 좋은 땅으로 살아내고 살아날 사람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를 함께 좋은 땅 공동체로 초대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서로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우리 지체들의 기도와 축복이 필요하다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그래서 기도를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초대하시며 기뻐하시며 너는 나의 좋은 밭이 맞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이 용기를 서로 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과 싸우고 있든지,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딪히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연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부르신 좋은 땅으로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도로 붙잡아 주고 위로와 격려로 붙잡아 주며 말씀으로 붙잡아 주며 사랑의 교제로 코이노니아로 붙잡아 주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적과 같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보는 좋은 땅 공동체.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함에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밭을 일구며 숲을 꿈꾸며 그 숲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자녀들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밭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광야였던, 남도 죽이고 나 자신의 생명의 불씨도 꺼뜨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셔서 좋은 땅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럴만해서 부름받은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저 나는 죄인이니 주님은 저를 차라리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좋은 땅, 이제 지금 여기에 그렇게 부름받은 좋은 땅
주님의 자녀들 좋은 땅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삶의 갖가지 상황 속에서 물론 환경과 세상 탓도 있겠지만 사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그 무력함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바로 네가 나의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 주님의 복음에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얻고 무엇보다 서로 같이 함께 좋은 땅 공동체로 초대받아서 함께 인내하며 믿음으로 결실 보기를 원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이 모두 좋은 땅 이 공동체에 든든히 심겨져서 반드시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좋은 땅 밭을 이루고 거기서 숲이 자라는 동산의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들을 존귀하게 부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좋은 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내고 살아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학교구는 올레이션스홀 건너편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 4분기 재정재직회가 10월 30일 다음 주일 본당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5부 한가족 예배가 10월 30일 다음 주일 성적과 성경 사이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3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10월 23일 오늘부터 10월 29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과 푸른순 맑은 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가정과 셀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성우 목사님께서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김장 나눔 사업 한 포기만 더가 진행됩니다. 방법은 주보를 통해 참고하시고 직접 계좌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 파트너즈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네오비전센터 10층 아트홀에서 감사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부 런카이어 단원 모집 오디션이 10월 30일 주일 오후 6시 아가페 센터 4층 할렐루야 2실에서 있습니다.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 중, 고 독서 지도를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 내용과 시간 및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고동균, 임민정 커플입니다.
예배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주님 가르쳐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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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떨기였고 심지어 광야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셔서 좋은 땅으로 부르시고,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혜로 불러 좋은 땅으로 함께 모아 말씀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에 모은 좋은 땅,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